우리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어져서 기도 말씀과 같이 기도자와 함께 기도에 동참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과 마음에 응하며 지체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나타나는 축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집회 17장 집회 자료의 그 1번 자료 중에 마무리 부분인 5페이지, 6페이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드렸는데 어제 1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면은 1번 뒷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인쇄한 걸 가지시면 됩니다. 5페이지 중반부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걸 꼭 다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표현이 좀 쉽지 않은 그 문구이고 표현상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잠깐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사전의 1번 항목이 스트롱 넘버 1번이 아브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조상, 후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 아브라는 용어는 바단 아람 족속들 아람어에서는 아바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죠. 아빠라고 어릴 때 아버지를 그렇게 본다. 왜 그러냐, 수메르 계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말을 엄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메르 민족의 후계다라는 것을 언어 사용을 가지고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서양 세계에서는 엄마라는 말보다는 마마 이렇게들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파파, 마마, 이것은 그 히브리어 아람어가 라틴어화인 것을 영어로 음력화된 용어예요. 파파라는 건 라틴어의 포페라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인데, 교황 보고 포페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신부님 보고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신부님이란다. 그 수녀, 수녀 보고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신부 보고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수녀 보고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게 라틴어로 음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변전사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시면 우리 영어권 기계들이니까 뭐 금방 소화하고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씨라는 말이란 말이야. 씨.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종자라고 말을 하죠. 종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며느리가 키가 작다더니 그러면 우리 종자 버렸어. 옛날 어른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예사로는 말이었고, 통산적으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장가를 드렸는데 며느리가 너무 왜소하다든지, 이제 왜소하다는 말은 자식을 잘 낳을 만큼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를 맡게 됐다,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옛날 어른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언어를 사용을 않기 때문에 잘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며느리보다 놓고도 우리 종잡을 했어 이러면 혼나게 하는 거죠. 시아버지 국 한 그릇도 안 끓여주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원천, 그런 뜻이고, 단어상으로는 씨라는 뜻이고 종자라는 용어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런 식으로 씨라는 말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이제 씨 뿌리는 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말씀은 씨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히브리, 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창공 하늘 어디에 막 하나님이 막 흰물이 막 몇백 자 늘어나게 이렇게 날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딱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 나도 말씀씨가, 하나님의 조물주의 말씀씨가 근원적으로 없었으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말씀이 있음으로써 만물을,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신앙에 입문하는 기초 지식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내가 이걸 그냥 이거 자료만 해드리고 그냥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자, 아버지가 있으면 그 말씀 종자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많은 열매들을 또 뿌리면은 생육 번성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천적인 씨가 있었고, 씨가 땅에 뿌려지면은 다시 발화돼서 나오면 그게 그 씨로 말미암아 난 건 아들이다 이거예요. 혹은 딸을 낳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를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서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하자면 양심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발화가 됐다. 말씀이 싹이 났다 이거예요. 그럼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 이렇게 거듭나면 영생을 얻었다 그런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거기 생명 또는 여기에 나오는 영생, 이 나오는 여기 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생명을 말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건 영적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죽음이 없는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는 이제 하야 이제 이런 용어인데, 그 다음에는 사람 생명의 인간의 바탕, 타고난 생명의 바탕한 마음 속에, 마음은 생명의 초소이기 때문에 마음 쪽에 생명이 있는 데가는 혼적 생명이다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아니라. 그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라는 것은 헬라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에요. 푸시케. 잘, 영화 제목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푸시케. 그것은 사람의 혼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냥 단순한 혼이 아니라 혼적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의 생명이 있어요. 육적 생명. 그 용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우리 한글 번역만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생명을 말한 것인지 혼적 생명을 말한 것인지 육적인 생명을 말한 것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한글만 읽어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봐 가면서 영어 표기를 봐야 돼요. 영어에서는 그 표기를 달리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 성경이 한글 번역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뜻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미국에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ASV라고 하는 이제 그 영문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은 KJV보다도 훨씬 미흡한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애매모호한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미국식 영어로 이것을 미국 사람들의 취향과 개념에 맞도록 성경을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식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ASV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의 원본을 읽는 것을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은 영어를 잘할 거니까 영어권에 와서 내가 영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해주는 부분은 꼭 찾아서 체크해가면서 꼭 읽으셔야 돼요. 생명이 같은 게 아니구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가 돼 있고 영적 생명도 있고 성경은 혼적 생명도 있고 육신적인 생명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 단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말할 때 거기도 생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한글로는. 영생할 때도 생 똑같죠. 생명할 때도 똑같아요. 생. 그러나 그게 원 헬라어에서는 전적으로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생이라는 용어는 비오스라는 용어를 써요. 이생의 생명이다. 이건 육신의 생명은 이생 한 세상 살다 죽어 없어질 생명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비오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정신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그 생명 얘기를 하면 그것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한 용어만 조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얻기 전에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 죽었죠. 아담 부부가. 뭐가 죽었어요? 이거 몸이 죽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그 정신세계가 부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혼이, 마음이 썩는다 이거예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영을 살려놔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7장 2절을 더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아버지 말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의 강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 나오는 그 생명을 얻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생명이 영생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회라는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정확하게나마 뭐 기독교계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지 몰라. 관심을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고 막 헌금 달려면 11조와 막 헌금 달려고, 목사 허락한 대로 꾹뻑해서 잘하면은 부자 되고 잘 살다 죽은 날 천당한다.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소리거든 이게. 그런데 그 말이 믿어져. 어제 내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 믿음 지나치게 주면 안 된다. 성경의 믿음, 성경을 벗어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인데, 아는 대로 믿는 거니까 이렇게 알면 그렇게 믿고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수십 년 생활을 해도 영적 진리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영생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런데 예배당 수십 년 다녀도 영적 진리의 지식을 얻은 것이 너무 없다. 아는 게 너무 없어. 오늘 경희자매 두 분 모시고 오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질문을 해보면 대화가 안 통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 정도야. 그러면 예배당에는 다녀도 다 본인은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소리에 세뇌당해서 꼭 그럴 걸 믿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줄까? 뭘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럼 말이, 대화가 통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 그런데 참 난감한 때가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지체들한테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 지혜와 지식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으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빛이 임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게 깨우침이 와야 된다. 이게. 그 깨우침을 받는 것을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참빛, 이게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거든. 지금 오늘을 지금 생명을, 영생, 이 생명 주는 얘기를 하느라고 헐수시 이걸 내가 소급해서 더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해서 이게 지난 자료를 5페이지, 6페이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또 더 어려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이 나왔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이지.
예수 그리스도 계시책이니까. 계시록의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믿는 자들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그 백성을 다스리죠. 미국은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그 나라라는 말이 오역됐다라는 건 네이션이라는 표현이 아닌 거다. 킹덤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네이션이라는 건 세상에서 쓰는 나라의 용어를 말하는 것이지만 킹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메시아의 킹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를 말한다라는 거 어제 말씀 충분히 설명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은 능력 또는 어떤 특권, 행정장관, 군주 라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구약에는 멜렉, 아비멜렉 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멜렉이라고 그래요. 멜렉. 그 아람어예요.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만민을 다스릴 거냐?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에 연합된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나의 영과 마음이 정신이 예수의 영과 정신에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의 심중과 마음을 다스려야 얻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이게 킹덤이다 이런 말이에요. 킹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연합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그 정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번역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덤을. 그래서 성경대로 그것도 개역 번역대로 천국이라고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천당 간다 이러죠. 그건 중국식 용어예요. 하늘천자에다가 집 땅자 쓰는 거예요. 하늘에 집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를 유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 말씀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햇빛, 달빛 이런 것들은 상징이고 표상이고 우주를 이렇게 빛으로 다스리는 상징이고 해, 달, 별이 없으면 날짜,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죠. 해, 달, 별이 있으므로 빛이 있음으로써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시간이라는 것이 돌아가잖아요. 개념이. 사시절기라는 것이 해, 달, 별의 운행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1.1핵도 오류가 없이 차착이 없이 분초를 다 경영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형제가 지금 70년이 넘도록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이신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보존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호흡, 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나는 무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인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와서 끽끽 휘어가면서 땅속에다 갖다 묻어버리든지 어디다
요즘에 뭐 한국 하도 인구가 많고 땅도 좁으니까 뭐 화장터에가 다 불태버리든지 뭐 이제 그러겠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모든 것이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 있다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예수는 괜히 있느냐? 말씀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광, 말씀의 실존, 실체가 예수다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 조상의 오늘을 사는 후손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주의 주인께서 특별한 어떤 안배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했고, 말씀을 증거하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 증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이 다 모세 이후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아 오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여요. 뭘로? 우리의 법에 의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받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곧 법이에요.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야, 우리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벌로 여기시면 큰일 나요. 우주를 창조하고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고 목적대로 경영하시며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은 인간 나라도 법으로 다스리죠.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행정부에 넘겨주면 법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법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행정장관이라도 사법부에서 파면시켜버리잖아요. 법에서. 그래서 이 삼권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는. 성경이 없으면 영원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을 모르면 인간 나라에서 사는데 인간의 법도를 모르고 그냥 개돼지처럼 산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인간 나라에서는 무식할수록 환영받아요. 왜? 기득권층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생기면 처단을 해야 돼요. 정적으로 삼아가지고 끌어내서 죽여야 돼요. 지가 올라서기 위해서. 이 짐승들의 세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 공화당, 미국 이러고 다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파에서 대통령 앉히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까 이것만 골다심하고 살지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사실은 그건 말뿐이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별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여러분 훨씬 더 잘 살게 해준다.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괜히 국민들 속이는 소리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행정부가 바뀌었다 해가지고서 작년에 못 살던 사람이 대통령 바뀌니까 갑자기 잘 살아집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늘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세상을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이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씌우려야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 백악관에 앉아 계신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그는 어떤 놈인지 우리나라 이모그레이션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마 이럴 거야. 아마. 그는 왔다가 큰일 나겠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살아야 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그 자리에 권좌에 앉으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어떤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얘기가 엉뚱한 쪽까지 가버렸는데, 영의 세계를 나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도 있고 빛의 천사도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악한 귀신의 영들이 수가 빛의 천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만났을 때 분별을 못해요.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지, 어둠의 천사가 나는 검은 옷 입고 너한테 갈게, 나 검은 옷 입고 보면 난 악령이야? 이렇게 해주면 누가 그거 속겠습니까? 그걸 다 흰 옷 입은 천사 노릇을 다 하고, 신부님, 목사님, 교황님 뭐 다 해도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교황이, 어떤 신부가, 어떤 목사가 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참 하나님께서 그 영과 그 정신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인 것이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속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절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날 교계에는 무슨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 하면은 자기 남편보다도 더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고, 자기 남편은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런데 그 목사한테 가서는 고개 다 숙여요. 그런 것이 다 영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야. 목사한테 굴복하시지 마. 목사는 섬겨줄 자기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섬겨야 될 남편이 있잖아. 왜 목사를 섬겨? 남편 우습게 알고. 그거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봐도 안 맞잖냐. 이게 이시적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어떤 영의 역사다. 온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교황하면 다 전 세계가 떠받들어요. 유명한 어떤 나라의 그 천주교의 대표자는 추기경인데, 무슨 추기경 하면 다 극복해요.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당회장 목사님 보면은, 당회장 목사 나타났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오는 사람 없어요. 고개 다소 옷이 숙이지. 근데 남편이 나타나면 고개 숙여요. 빳빳이 들어요. 반대로 쉬지 말라 이거요. 반대로 쉬지 말라.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속는 게 얼마나 많으냐를 내가 이거 일러드리느라 그래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이 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먼저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예수 그분이 만유를 지배하는 대주제자이신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예수가 만왕의 왕 그분을 사람들은 너무 멸시했다 이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만왕의 왕을 왕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는 자기네들의 이 발가락 사이 떼국재기만큼도 여기지를 않았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빛인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깨달은 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납비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둠의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로 끝났으면 우리 시대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책임지지 않겠다, 손을 씻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 대대로 피가 계속 흘려진다.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마 모세에게 주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좀 달라고 막 짐승들도 목말라 헐떡이고 그러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다.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죠.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니까 지팡이를 허라는 대로 이게 홍해바다 쪽에 내으니까 홍해바다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가른 거예요. 그 지팡이는 인도의 직분자, 인도자인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모세가 예수와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반석이에요. 반석을 때렸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거 다 마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으로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해서 죽였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신약 성경은 실현된 사실이에요.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 해가지고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를. 네. 그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예수가 죽어야 생수가 흘러나오죠.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율법 권세에 의해서 예수가 침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생명수로 마실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영이 거듭난 사람일 것이고 이 말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일 낮 시간에 오세요. 개인 교수 보셔야 돼. 개인 교수. 그분은 할 수 없어. 일단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부터 더 중요하니까 개인 교수 봐서라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광야 끝에서도 또 백성들이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네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데 지팡이로 두 번을 후려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치라고 그랬고, 그런데 한 번 치니까 물이 첫 번째는 허라는 데 보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옛날의 경험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반석을 두 번째 목마르다고 하니까 두 번 치야지 싶어서 두 번을 후려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는 반석을 두 번을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자,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가 첫 번째 매맞아서 죽임당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함으로 생명을 부어주는 성령을 내보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이 안 난다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자로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자로 죽어야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야,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2절을 읽고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막둥이에요. 제자 중에.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썼어요. 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의 영이 동일하게 전달되겠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은 요한복음을 모르면 요한 1, 2, 3서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만희는 지가 재림 메시아고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이만희 믿어야 구원 받아요? 아니 왜 사람에게 종 노릇을 해? 하나님께 종 노릇을 해야지. 맞죠? 자, 계시록 6장 읽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6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여기 그들은 여기서 어디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게 그들이에요. 우리 저 서영아 자매님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말에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을 만나면 영생을 줘야죠. 예수님만 영생 주고 우리는 영생을 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 세대에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매 세대에 보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해서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만이 안 왔어도 되죠? 이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개념이 증인이라는 그 영문에는 그 윈니스라고 그러죠. 네.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 헬라어 원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증인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목배임 당하는 사람이에요. 야, 예수를 한 번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모세가 지팡이로 한 번 쳤어요. 두 번째는 명하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데도 구태여 두 번을 후려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죽인 것은 양이 안 차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증인들의 수를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서 그랬던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빛의 천사인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천사인지를 잘 구분을 하고 얘기를 일러드리는 거예요. 엊그제는 내가 배나도 지옥자식 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고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결론은 계시록의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진리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 흰 두루마기는 예수의 피로 빤 옷이라고 계시록 22장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 겉옷을 빨아 입는 얘기, 이건 이제 피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면 힘드니까.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똥을 싸야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육신의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개돼지도 다 먹고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짐승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조된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의 계시를 받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면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시가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밥을 먹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날 샜으니까 일터로 나가고, 오늘 낮에도 우연찮게 그 얘기 나왔는데, 해 떨어졌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또 뭐 텔레비전 잠깐 보다가 또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날 샜으니까 또 일 나가고, 그렇게 살다 허무하게 가라고 우리 속에 영을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한 뜻을 영감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속에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언제. 그러면 법학 공부를 해야죠. 이 말씀이 비치고 이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말씀의 법대로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아까 20장 4절로 6절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20장 4절로 6절 그거 읽기만 하고 마치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뭐 얘기 조금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까워 죽겠어. 자, 4절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야 되겠어요. 우리 소영아 자매 보좌들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는 소리요. 난 짐승과 다르다니까. 네. 에리카 자매. 네. 네.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거야. 네. 박성희 자매. 대답 크게 해. 박성희 자매. 네. 네.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거야. 박경희 자매님. 네. 예,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거예요. 예, 오희숙 자매님. 예,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거예요. 예. 리나 자매님. 예,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거야.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세상에 밥 먹을 필요 없어. 내부터 밥 먹지 마.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꿀꿀꿀꿀 해가면서 살아. 구정물이나 먹고 살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인상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소리요. 아, 네. 보좌들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가 보니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읽었죠. 그들이 순교자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여기 살아서라는 것이 부활 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것을 인용하는 말이야.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나 떠나기 직전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제 시험 꼭 치르고 갈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 그 한 자리에서 듣고 나서도 이상하게 점수가 다르게 나와. 다 100점 받으시기로 돼요.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오늘 숨을 쉬는 목적이요. 밥을 먹고 똥 싼 목적이요. 개도 돼지도 밥 먹고 똥 싸고는 다 해. 개, 돼지처럼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목적이 있죠?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